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님을 부인하고 울면서, 물론 이 찬양을 베드로가 작사한 건 아닌데요. 그러면은 문제. 이거 부른 팀 이름. 이거 부른 팀 이름. 예수전도단. 저 권사님 1점 줄까요 말까요? 오. 축하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아는 건 보면 딱 세야 예수전도다. 아, 꿈이 있는 자유 아까 한 거. 포함해 주세요. 베드로가 이 노래를 짓진 않았지만 권희석 씨인가 이분이 이 노래를 만들었고 달가와 요나단이 불렀습니다. 앨범에 수록했고, 어찌되었든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새벽딱 울 때 난 괴로웠다.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한 발자국이라도,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죠.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바다 한가운데면 내려갑니까? 그 상식을 띄워넣어서 한 발자국 내딛어서 안 빠졌는데 그 후에 이제 막 무서워져요. 정말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고 수제자였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 한 욕 먹잖아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베드로를 결국에 뭐 하려고? 이제 순교할 것 이러잖아요. 베드로에게 살아생전에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 내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야, 너가 두 팔을 벌리고 띠를 띠고 수족을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죽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걸 본 제자가 누구죠? 예언하셨는데 그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봤잖아요.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을 환상을 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결국은 십자가를 질 거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베드로가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 예수님도 부인했고 사탄 소리도 들었지만, 왜 사탄 소리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말렸잖아. 그러니까 어찌 봐서는 육의 정, 육의 안위. 그런데 예수님은 육을 위해 살지 말아라. 육을 위해서는 살면 사탄이다. 육의 편안함, 육의 쾌락을 위해 살면 목사라 수제자라 하더라도 사탄 소리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베드로처럼 결국엔 십자가를 지고 결국엔 정말 사탄 소리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후렴 부분 뭐예요? 후렴 부분 뭐예요? 마지막 부분 뭐예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건 좋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는 건 좋은데 십자가 지는 건 싫다면 똑같습니다. 일하기 싫은데 월급 받기 원하는 사람, 공부하기 싫은데 좋은 성적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조종했나요? 예수님이 리모컨으로 딱 조정해서 딱 했을 때 십자가 부인했고, 딱 했을 때 무리를 걸었고, 딱 했을 때 십자가에 순교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리모컨으로 조정한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맡기셨어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탄수를 들었지만 결국 이 베드로는 십자가를 졌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베드로 대신 다른 제자를 세웠을 거예요. 기회를 줘요. 하지만 그 기회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합격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지만, 여러분, 기회를 줘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자기의 뜻대만 살면 주님은 그 사람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룩더미에서 드사. 여러분,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게 여호와, 천국과 지옥 심판하는 분이 여호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는 분, 그리고 우리 가난한 자를 기둥들과 함께 앉히시는 분, 계속 영광의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나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아멘. 뭐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세계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정말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하나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합당치 않으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세계를 세우시고 세계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십시다? 대적하지 마십시다. 10절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나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뭐하는 자? 대적하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어도 주님이 기회 주실 때 빨리 회개하면 되지만, 계속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산산이 뭐 해버린다? 하늘 우레로 뭐합니까?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상하지 못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러니까 번개 맞아 죽거나, 여러분, 자고 있는데 막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밀려와서 집이 막 흙에 파묻혀서 거기 못 살아온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있었죠. 7명이 죽었죠. 그런데 보니까 뭐 재판에 불만을 품었던 용의자가 불을 지르고 자기도 죽었더만. 아니, 항소를 할 것이지, 아니면 상고까지 갈 것이지, 아니 억울해도 왜 다른 사람 목숨을 볼모잡냐고. 그쵸? 어찌되었든 여러분, 그 변호사 사무실이잖아요. 물론 그 뭐 7명 중에 뭐 다른 분도 있겠지만 변호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아까 뉴스를 안 봤는데 신원은. 근데 여러분, 변호사라고 한다면 얼마나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정말 막 놀지도 못하고 피곤하게 공부만 하다가 변호사 아무나 됩니까? 그런데 아무리 변호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사람이 불을 질렀지만, 그리고 우연하게 그 빌딩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허락하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하물며 우리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거 하나님이 실수였다, 야 그 사람 왜 죽었냐, 실수였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7명 중에 오늘 돌아가신 과연 천국 가신 분이 있을까? 여러분,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그래서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97편 10절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아멘. 그래서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십니다. 여러분, 어떤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뭐를 미워하고? 여러분, 악을 미워한다는 거, 뭐를 사랑한다? 의를 행하는 거죠.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름에 감사. 그러니까 의인. 악인이 아니라 의인. 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왜 우리가 이 의를 행해야 됩니까? 의를 행해야 빛과 기쁨을 뿌리시고, 또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언젠간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야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시편 33편 13절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니요 곧 그 거룩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그러니까 군대가 많아도, 그리고 용사가 여러분 힘이 많아도 스스로 구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거민을 다 보고 하나님은 그들의 행사를 다 뭐하고 계신다? 계속 구원함에 말은 헛것임이요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저는 우리의 도움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여호와를 뭐하는 자? 여러분, 말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권력이 세도 구원함에 그런 건 헛것이다. 앞에 보시면 용사가 힘있거든 스스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고 방패를 주고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똑똑함.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려요. 그리고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천국 가게 하시니까 우리가 제일 똑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미련한 5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여러분 미련하대요. 변호사도 미련해요. 국무총리, 대기업 회장도 미련해요.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자가 슬기로운 자요? 인류대학 나오고 5개국어 한다고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분을 경외하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건지시고 기근 시에도 살게 하시고 도움과 방패가 되셔서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누르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오도 우리는 뭐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까 땅이 변해요. 산이 흔들려요. 바다 가운데 빠져요. 바닷물이 막 쓰나미가 몰려오고 산이 요동해도 계속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그 성주에 거하심에 성이 우동치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합니까? 땅이 변해요. 산이 흔들려요. 바다 가운데 빠져요.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어디로 와요? 한 시내가 있어 흐르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 그리고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 자, 밖에 막 바람 불고 비바람 칠 때 여기 교회 오시면 뭐하다? 밖에 비 와요. 그 교회 안에 오면은 비 안 맞잖아요. 예. 밖에 지진이 나요. 그 교회 오시면 여기는 안전지대입니다. 왜 못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밖에 사람들, 세상 사람들 바닷물이 흉흉하고 번개 맞아 죽도 우리에게는 그 번개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번개가 되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를 보호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뭐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언제 교회하라? 새벽에 교회하라. 그런데 저도 경험하지만 여러분 새벽에 5시에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뭐만 먹고 가요? 눈 비비고 일어나 말씀 들으러 왔다가 뭐만 하고 가요? 잠만 자고 가요. 자, 새벽에 일어나면 5시 정도에 해가 떠 있어요? 아니면 그래도 깜깜해요? 깜깜해요. 그러면 지금 8시 20분 밖에 나가요. 깜깜해요? 밝아요? 어차피 깜깜해요. 새벽 5시 꼭 새벽,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새벽이란 말이 더 많을까요? 저녁이란 말이 더 많을까요? 저녁이란 말이 더 많아요. 저녁에. 물론 새벽 예배 뭐 경건하죠. 좋죠. 근데 저부터도 새벽 물론 습관들이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기도 못해요. 만약에 새벽에 1시간 설교해봐. 어떡하겠어? 보통 교회 15분 설교하거든요. 그쵸? 새벽에. 1시간 설교해봐. 오겠습니까? 아무리 이창원 집사님도 오겠습니까? 한번 실험해볼까? 안 온대. 물론 정말 아침 제일 첫 시간에 하나님 만나러 온다. 의미는 좋지만 여러분 새벽이든 저녁이든 아침이든 오전이든 뭘 말하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걸 그게 중요합니다. 꼭 새벽 예배 나와야만이 아니라 그리고 저녁 예배 와도 여러분은 하루 내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새벽 예배 온다 하더라도 계속 교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고 출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교회에 맨날 나와서 교회에 주장창 있어야 뭐 환란이 없고 이게 아니라 매일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 제단을 쌓고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고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에게 땅과 바다가 변해도 하나님은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신다 그겁니다. 6절 보시면 이방이 환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항목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 모든 세계 중에서 높임 받으신 여러분, 세계를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겁니다. 세계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그 사람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목숨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 사람의 소유는 누구 거라?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 그래서 막 땅을 넓게 샀어. 근데 그 사람이 목숨을 누가 좌지우지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소유는 하나님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 세계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돈 많은 사람 아까 말했잖아요. 구원함에 있어서
말은 뭐라 헛것이라.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뭐 하지 못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정말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이 장에서 어디를 가도 어깨 딱 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아버지는 누구요?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야? 막 그러잖아. 막 옛날에 대한항공 땅콩 뭐이 비행기 돌려. 내 누군지 알아?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 믿고 미안하지만 아버지 믿고 까불다가 그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죠? 화병으로 돌아가셨을 거야 아마 더. 그러니까 그거를 역이용하면 안 되겠지만 자부심을 가지라 이거야. 내 아버지는 대한항공, 내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 껌덕지가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세계의 주인공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기업에 가도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떵떵거려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만날 일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돈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 아부 떨고 그 사람 눈치 보고 이게 아니라 세계를 주름 잡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계 중에서 높임 받을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너희는 뭐에 있어? 가만히 있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을 경외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가는 길을 닦아주시고. 여러분 이 찬양 우리 하잖아요. 배경이 뭐냐? 출애굽 앞에서 정말 뒤에는 애굽이 쫓아오고 군대가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너희 하나님을 알지어다. 여러분 진퇴양난 상황이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에게 길을 주시고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50장 1절을 보세요. 시편.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두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이 삼키고 광풍이 날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무엇으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이 백성을 뭐 하려고? 자, 판단한다는 건 심판하려고. 여러분 백성을 모읍니다. 성도를. 그런데 성도는 뭐랑 약속한 자? 아멘. 예배 잘 안 드리고 돈 벌러 가요? 예배 잘 안 드리고 친구 만나러 가? 정말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목숨 걸어야죠. 예배가 먼저인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연락되면 하나님이 뭐 하시냐? 물을 줘요. 그 물을 먹으면 고기가 잡히고, 물을 먹으면 나무가 서서 실과가 제공되고, 물을 먹으면 잎사귀의 약재료는 잎사귀는 뭐가 된다? 약재료에서 건강하다. 여러분, 이 예배의 성공인데,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인데, 그 예배를 등한시하고, 막 다른 데 빠져 있어. 어찌되었든 뭐랑 약속한 자? 예배랑 약속한 자.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자 판단하려고 일어서십니다. 6절 보세요. 하늘의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일단 보세요. 뭘로는 책망 안 하신다? 뭘로는? 물질로는. 그러니까 자 뭐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번제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뭘로는 책망 안 하신다? 그 말은 뭐 이 사람이 예배 때 헌금한다 안 한다? 한다. 헌금에 있어서는 책망할 거 없다. 헌금 잘해요. 예배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해. 그러면 목사는 책망할 거 안 할까요? 안 하지. 근데 하나님은 책망한다 안 한다? 하나님처럼 목사도 책망해야 진짜 목사입니다. 헌금 많이 하는 성도한테는 이따다 말 못해. 얼마 못해. 그 말 나 말 잘못했다가 교회 떠나면 어떻게 돼?
쪽박 차는 거냐. 그거 안 되잖아요. 그 사업 실패잖아. 그 사업하기 장사가 안 되잖아. 근데 진짜 목사는 하나님처럼 헌금 많이 한다고 그 자주자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헌금에 대해서는 책망 안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서 구절에 우리가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니네 집에서 소나 염소 안치한다. 왜? 이거 원래 내 거야. 계속.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그러니까 구약 실 때는 이 소 갖고 왔잖아요. 소 갖고 와 하나님 뭐라고? 와 진짜 감동이다. 최고. 이야 한우 갖고 왔네. 이야 우와 이러실까? 이러실까?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그 소 갖고 왔어? 야 그 산에 널렸어. 다 내 거야. 우리가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자 11절 산의 새들도 나의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그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가 나를 뭐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헌금 많이 한다고가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예배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한 얼마 담아요? 그 많이 담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실컷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어떤 자 예배를 기뻐하시냐? 감사로.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죠. 이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어떤 자가? 이것이 23절에 답이 나와요. 23절 건너뛰어서 바로 갑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권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뭐 하는 자? 이겁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각종 헌금, 추정 헌금, 11조, 구제, 감사, 건축, 뭐 다 하고 해도 행위가 뭐 하지 않으면, 옳지 않으면 하나님은 헌금 많이 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 그 헌금 받으러 하나님이 예배 오라고 할까요? 헌금은 아니에요. 물론 헌금 해야 되지만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행위를 옳게 하는. 이어서 봅니다. 아까 14절. 자 15절부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그러니까 어떤 자가 부를 때에 하나님이 건지시고 영원롭게 하신다? 감사로. 그 헌금하는 자만이 아니라 행위를 뭐하는 자?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들은지 도중을 번정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호로 계사를 지 앉아서 네 형제를 어미의 아들을 뭐하는도다. 뭐를 미워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뒤로 헌금 많이 하면 뭐해? 여러분 말씀을 안 듣고 그리고 헌금 많이 한다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막 기분 나쁘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목사를 헐뜯으며 성경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도적과 짝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료가 되고 자 입을 악에게 주고 혀로 뭐를 말해요? 입만 벌렸다 하면 욕을 하고 악을 행하고 어미의 아들을 뭐하는도다? 여기 빠졌어요. 한 글자가. 시작. 남편 욕들을 그렇게 해요. 이거 뭐 많이 봤어요. 나 아낙네들끼리 앉아서 남편 욕을 해. 막 우리 남편 욕하는데 상대가 거들러서 진짜 나쁜 놈인데 그러면 또 화를 내.
뭐 그런다고 그렇게 해? 아니 본인이 실컷 자기 남편 욕하고 나서 상대가 그래? 어떤 그런 놈이다. 그래서 그런다고 그런 놈이라 그래? 여러분 앉아서 시어미 아들을 비방하지 마세요. 남편 욕하지 마세요. 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사모님 잘 들어. 어찌되었든 도적, 간음, 입만 벌렸다 하면 욕을 하고 네 어미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계속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자면 내가 너희를 건질 자 하나님이 찢는다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이들이 예배 안 드립니까? 예배 드려요. 심지어 헌금 많이 합니다. 헌금만 많이 했지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 입만 벌렸다면 비난, 조롱, 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고 그렇죠. 23절 하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에게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아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뭐와 언약했다? 예배. 약속했어요. 약속이잖아.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뭐 주겠다? 좋은 거 주겠다. 평안 주겠다. 물을 주겠다. 물이 이르는 곳마다 사업도 잘 되고 왜 고기가 많이 잡히고 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럼 나무가 서고 물이 이르는 곳마다 뭐 하니까 약재료가 되니까 안 아파요. 사업도 잘 돼요. 건강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물을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헌금 많이 하는 예배?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규례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 행위를 옳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규례가 있고 율례가 있잖아요. 율법은 무엇 플러스 무엇? 율례 플러스 규례. 율례는 뭐라? 몸으로 행하는 거. 규례는 뭐라? 예배, 뭐 헌금이나 이런 거.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삶이 더러우면 하나님 안 봐. 반대로 삶은 깨끗해. 근데 헌금을 안 해도 하나님은 인정 안 해요. 두 개 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정말 피난처가 되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요. 89편 3절도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 회중에서 뭐를 맺습니까? 어떤 자와? 아무하고 약속합니까? 아무하고 약속해요? 아무한테나 돈 빌려주고 언제까지 갚아 이럽니까? 진짜 믿음. 하나님도 택한 자와 약속하시죠. 자, 누구에게? 다윗처럼. 그러면서 그 다윗의 자손을 경고히 하고 그의 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주의 성실, 주의 기사가 뭡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것. 다윗에게 행하셨던 일. 성실히 이루신다 이겁니다. 약속을 하나님은 어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아멘. 하나님이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누가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누가 바다를 순종케 하겠습니까? 10절 보시면 라합을 상일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신다 그랬는데 이 라합은 원어 그대로 썼어요. 라하브인데 원어로 라하브. 이 라하브가 뭐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원어가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파쇄하십니까? 거만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셔요. 11절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다. 다불과 헤르보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아멘. 세계와 모든 것을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안전 못 쓰고 그 다음에 연장 차고 공사한 거 보셨어요? 건물 지으려면 최소 얼마나 걸려요? 아파트 한 채 지으려면? 한 1, 2년 잡지 않나요? 3년? 기초공사하고 그렇죠? 하나님은 뚝딱이야. 뚝딱. 이 건물 하나 만드는 게 쉬울까요? 우주 전체 수성, 금성, 화성, 그거 만드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뭐가 더 어려워요? 이 아파트 한 채는 지구에서도 태양 하나 만드는 게 힘들까? 아파트 하나 만드는 게 힘들까? 여러분, 하나님은 뚝딱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인데 세계와 그것들을 하나님이 건설하셨어요. 다볼과 헤르몬은 산 이름이거든요. 산들도 그리고 남북을 창조하셨고 계속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 인자함과 진실함에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하는 어떤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비치다니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 주의 의로 인하여 할렐루야. 종일 뭐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의로 인하여 뭐한다? 하루 종일 기뻐요. 정계유 전사님 말씀 듣고 계시나요? 그 전사님이 그러잖아. 주일날이 제일 행복하고 월요일부터 맨날 외롭디야. 그러니까 어떤 자? 즐거운 소리를 아는 유복한 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이에요. 그 주일날 아침 눈 뜨자마자 정말 뭐 간단하게 식사하고 씻고 오잖아요. 그러면 아침부터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수다 좀 떨다가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아쉬워 저녁 예배도 할까? 저녁 예배? 어찌되었든 여러분 주일날에 예배 드릴 때 행복한 것처럼 어떤 자가 유복한 자냐?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이. 왜냐? 보좌의 기초가 뭐와 뭐니까? 이 보좌의 기초 주님이 여러분 심판하러 앉으신다고 하거든요. 그 기초 뭘로? 공의로. 그래서 말씀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자고 그들이 주의 얼굴빛에 다니고 여러분 기뻐하고 높아짐이다 해서 주는 저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돈노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내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여러분 다윗의 손을 견고케 해서 원수가 강탈하지 못하게 하고 악한 자가 공고하지 못하게 한다. 다윗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택한 자. 뭐로 택했다? 예배라니까요. 뭐와 언약한 자? 예배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견고히 하시고 원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뭐 하면? 예배에 성공하며. 다윗 아까 그랬잖아. 고백했잖아요. 어떤 예배?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그럼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는 감사헌금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계속 내가 저희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치르며 나의 성실해가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을 높이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더불어 나의 언약을 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고 굳게 세우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을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진짜 하셨잖아요. 다윗 거라며 정말 유대인들은 물론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 알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막 야구도 막 잘하는 팀이 있어. 못하는 팀이 있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안 믿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은 알고. 그리고 알아요. 솔로몬도 알아요. 어찌 되었든 여러분 이 다윗을 하나님이 세계 열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그 세우셨고 계서 또 그 손을 영국케 하여 그 일을 하늘에 날아가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으로 저희 만발을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제약을 자 다윗의 후손을 영국케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후손이 뭐하면 법을 버리고 뭐대로 살지 않으면 뭐를 파하면 뭐 지키지 않으면 무엇으로 그리고 무엇으로 저희를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무조건 자녀에게가 아니라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자녀가 뭐 해야 된다? 그런데 계속 보세요.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그 자녀들이 법을 버리고 자녀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지팡이와 채찍으로 징책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후손에게 인자함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셔서 다윗의 후손들 보세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쭉쭉쭉 이제 르호보암 시대부터 이제 남북으로 나뉘죠. 왕들부터 얼마나 완악합니까? 의로남도 있지만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 피하지 않고 결국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다윗의 그 위를 견고하게 하셨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말씀대로 잘 살면 자동적으로 자녀에게 무조건 복 주고 무조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따로 자녀 따로지만 아버지가 한 만큼 자녀를 징책하신다. 여러분 지팡이와 채찍으로 뭐 하신다? 징책하신다. 징책도 없다고 봐요 저는. 만약에 아버지가 더럽게 살았어. 그러면 그 자녀도 물론 기회를 주지만 그 아버지 봐서 자녀에게 좀 더 기회 주시지 않을까? 좀 더 징책하시지 않을까? 하루아침에 안 데려가고 아버지의 의로를 봐서 그 자녀를 잘못했을 때 무조건 막 혼내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오늘 또 이전하셨어요? 난 모르겠어 무슨 영문인지 왜 이렇게 막 옮겨 다녀? 서울로 가셨어요. 또 화성에서 저기 남부교도소 있는데 어느 쪽이냐? 구로 쪽. 뭐 천왕 쪽인가? 광명에 그 부근에. 근데 보니까 거기는 좀 신식 건물 그리고 옛날 영등포 교도소였는데 그게 바뀌었나 봐요. 명칭이. 독거실이 많대요. 혼자 지내는. 그런데 이제 장로님도 한번 면회 가서 들었을 때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식사하고 내내 방에서만 있잖아요. 시간도 안 가고. 그런데 이제 일을 하러 가거든요. 작업을 하러 가요. 출영 나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 안 보셨어요? 그 출영 나가잖아. 그 출영을 나가면 이 영치금도 들어오고 월급이 성실히 하면 가석방도 빨라진대요. 일을 열심히 하면.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아침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오면 보통 그런 사람들 독거실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일 끝나고 와서 혼자 있으니까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도 볼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지? 그리고 이
사람이 악한 사람 안 만나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치? 막 이렇게 힘들게 했어도 막 우리도 군대 있을 때 이 훈련이 힘든 게 아니라 내 훈련 힘들게 하고 왔는데 내무실에서 진짜 걔가 죄송합니다. 나쁜 강아지 같은 그 선임들이 지들이 이렇게 편히 쉬고 있는데 점호하기 전까지 일을 시켜. 막 후임들 막 갈구고. 그게 더 힘들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찌되었든 장로님이 이제 몰라요, 언제 가석방 할지 모르겠지만 성실히 하셔서, 근데 계속적으로 제가 편지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편지를 썼고, 하나님이 지팡이와 채찍으로 뭐 하신다? 징책하신다. 기대하신다. 그래서 법을 버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지팡이와 채찍으로 징책하시지만 인자함을 거두지 아니하고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52절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죠. 뭐 시간 됐으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윗이 의로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다윗을 축복하셨고 그 다윗의 후손도 복을 주겠다. 근데 그 후손이 잘못하면 채찍으로 지팡이로 징책하겠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끝까지 뭐 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아버지가 다윗이라 하더라도 성경에 이 말씀 있잖아요. 내 앞에 사무엘, 욥, 다니엘, 노아인가? 욥이 있죠. 욥, 다니엘, 노아. 아, 거기 사무엘은 없어요? 죄송해요. 그 사람이 있어도 그 의인은 그 의대로 구원 얻으려니와 나는 너의 죄를 진즉하겠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하지만 그 의인, 옆에 의인이 있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 하나님은 참작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십니다.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고 도움과 방패가 되셔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배다. 무슨 예배요? 무슨 예배요? 감사 예배. 감사 예배. 여러분, 감사 예배 드리십시다. 감사 헌금 하시고요. 얼마 하실 겁니까?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감사 예배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의 예배다. 그런 자의 예배가 연락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고 물을 주셔서 평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어떤 자에게 그 광명한 새날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칙하실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주여 삼창 시작.